오늘 말씀은 유명한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걸 잃어버린 양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18장에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가 지금 하다가 지금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까지 전개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했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이 참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실족배까지 이야기가 왔어요. 실족시키지 말라, 어린아이를.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도 물론 포함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 낮고 비천하고 힘없고 가난한 병든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시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손이 만약에 너를 실족케 하거든, 여기는 범죄케 하거든 이랬어요. 그래서 실족이라는 말이나 범죄라는 말이 같구나. 남을 실족시킨다는 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손이 너로 하여금 실족케 하거든,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라. 손 없는 병신이 되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손 다 멀쩡한 손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또 눈이 만약에 너로 범죄케 하거든 그 눈도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거하고 한 눈 뽑고 천국 가는 거하고 어느 것이 낫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만큼 형벌이 무섭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남을 실족케 하는 죄,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범죄케 하는 그것이 굉장히 나쁜 죄고 그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를 있었어. 양치이죠.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100마리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제 목자가 양을 치는데 이 양은 눈이 잘 어두워요. 어둡고 어두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어디로 잘못된 것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막습니다. 그래서 목자에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고 몽둥이가 있어요. 막대기. 목자가 지팡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양이 다른 길로 이렇게 가면은 구부러진 거 가지고 양의 목을 이렇게 걸어서 다른 데로 못 가게. 항상 목자의 그 영양분 안에 들어있게 합니다. 그래서 양무리와 같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다른 길로 벗어나면 이렇게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이요. 그래서 목자는 지팡이 큰 것이 있어요. 또 목자에게도 뭐가 있어요? 막대기, 몽둥이에요. 몽둥이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몽둥이 뭐 할 때 써요? 때릴 때 쓰지? 때릴 때 쓰는, 맞아, 몽둥이는. 양을 치면은 거기는 저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는 사자, 또 늑대,
뭐 이런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목자가 그 몽둥이를 가지고 그 맹수들을 때리고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몽둥이를 생각하면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대략 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 양을 이렇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양이 스스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쉽게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으로 떠나게 되고 스스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런 케이스란 말이죠. 그럴 때 스스로 범죄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 그런 역할을 목자가 한단 말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그 나쁜 그 악한 그 세력으로 하여금 이 양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악한 세력도 막아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비유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연약해서 내 스스로 내 욕심에 따라서 나의 어떤 욕망에 따라서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실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짓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나쁜 사람이 꼬득이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양이 스스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이나 도둑이나 뭐 잡아갈 수도 있고 맹수가 물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개 다 잃어버리는 거지만 잃어버린 종류가 그 성격이 틀리지요. 하나는 양이 스스로 갔고 하나는 다른 사람이 훔쳐갔습니다. 스스로 실족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실족해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양을 잃어버렸어요. 양이 실족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양 주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길을 잃다 말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없으면 없어져 버리면 뭐부터 해요? 응? 실종 신고해야지. 실종 신고.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죠. 그러나 여기는 이제 그런 신고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접 찾으러 가야죠.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밤새도록 양을 찾으러 다닌단 말입니다. 누가? 목자가, 양 주인이. 그래서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고생하면서 밤새도록 이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 그랬죠? 만일 진실로 너에게는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홉 마리 양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는가? 여기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뉘앙스를 풍깁니까? 양을 반드시 다 찾는다는 거예요?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응?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만일 찾으면이니까. 100% 다 찾을 것 같으면 뭐 만일이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할 경우도 있고 찾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일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잃어버리면은 100% 다 찾지는 못하는구나.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양이 어디 가다가 이제 막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리든지 숲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목자가 양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 들어보면 목자는 양의 소리를 알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찬양이 그렇게 우리 불렀죠. 아침에도
목자는 어린 양 소리 알고. 그러니까 양의 소리를 들으면은 요건 내 양이다 아는 거예요. 요거는 유지양이네. 요거는 유주양이네. 요 유수양이네. 다 아는 거예요. 또 목자가 양을 막 찾습니다. 양아 부르면 양들이 이름이 있어. 그러면 양이 딱 듣고 이거 우리 주인 음성이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소리를 내겠지. 양 소리 어떻게 내요? 양 소리가 어떻게 나지? 음매 그래. 음매는 송아지가 나는 게 음매지. 염소는 매요. 염소는 어떻게? 염소는 염소 소리 안 내볼래? 못 내? 매 이러지. 소는 매하고 염소는 매하고 양은 매 그래요. 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소리를 못 들어봤어. 여하튼 양도 소리 낼 거야. 그러면 이제 목자가 막 밤새도록 막 낭떠러지도 가보고 숲속에도 가보고 하면서 내 양아 하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이 딱 들었을 때 주인 목소리다 그러면 양도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이제 하겠지 그치? 그러면은 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그런데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은 소리를 안 지르면은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야. 못 찾을 수도.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될까? 굶어 죽겠지요?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길을 잃으면은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목자가 찾으러 가는데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양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은 99마리 있는 것보다도 한 마리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 더 기뻐한다 이게요. 그렇다고 해서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99마리 양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그 목자의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 이것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는 잃어버린 양을 누구로 비유했어요? 소자, 어린 아이로 비유했고 또 양을 찾는 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소자 같은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실족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모두 그 말은 뭡니까? 모두 다 하나님 품에 와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이라 그러면 어떤 걸까요? 이처럼 많이 사랑했을까? 작게 사랑했을까?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면서 이처럼 얼만큼 많이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큼 많이 사랑했을까요? 쨍하고 떠오르는 거 없어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양을 찾으러 다녔죠.